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 부자가 되는 거, 원수를 이기는 거, 오래 사는 거, 이런 거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지혜만 준 게 아니라 장수, 부귀, 영화, 그리고 적을 이길 수 있는 힘, 지혜, 이런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전무후무, 이전에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었거니와 이후에 앞으로도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없을 거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왕처럼 하나님만 잘 섬기고 말씀대로만 산다면 하나님, 내가 너에게 끝까지 내 왕위를 지키게 할 거 아니라 네 왕국과 내 자손의 왕국을 번창하게 하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응답이에요. 이제 그 얘기는 다 아시는 거죠. 그죠? 대부분 안 믿는 분들은 이것까지 다 알아요. 근데 이제 그건 겉핥기예요. 솔로몬이 천번제를 드려서 이렇게 지혜를 구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주셨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는 거는 어떤 거냐? 솔로몬 이전에서도 없고 솔로몬 이후에도 없고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지혜자, 그러면 솔로몬이에요. 그럼 이 최고의 지혜자인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도대체 어떤 지혜이길래, 이제 오늘은 그게 핵심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가졌다면 이거보다, 그건 다 아는 얘기, 성경 읽으면 다 아는 얘기인데 이 성경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도대체 어떤 지혜이길래 전무후무한 지혜, 그 지혜, 여러분이 솔로몬이 가진 이 지혜를 오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요구사항,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럴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느냐 하면 이 9절 성경을 보시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이 9절 한마디에 솔로몬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전무후무한 지혜, 이 지혜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첫째 보면 지금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솔로몬은 나이가 어려서 왕이 됐어요. 솔로몬 형들도 있어요. 왕자들이 이 칼싸움도 잘하고 머리도 비상하고 주변에 사병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 왕자도 있고 자기보다 월등한 왕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윗 왕이 그런 아주 힘이 있고 지혜롭고 이런 많은 왕자를 제쳐놓고 이 어린 왕자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 그 형들 틈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죠, 왕으로서. 그리고 그 다윗의 행적을 얘기하는 성경의 얘기에 보면 다윗이 거느리는 장수들은요, 그 당시에 동서남북, 이스라엘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했어요. 그런 장수들이라면 어떤 장수겠어요? 용맹과 이 대단한 지혜와 힘이 보통이 아닌 장수들이 솔로몬의 장수들인 거예요. 왕이요, 그 장수들한테 기가 죽으면요 왕 노릇 못해요. 그것도 나이가 어려요. 요압 장군 같은 사람은 총사령관이었는데
그 사람은 다윗이 어릴 때부터 총사령관이에요. 다윗 왕이 젊었을 때부터 총사령관이에요. 다윗 왕의 신복이에요. 솔로몬 아기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알아요. 이런 나이 많은 훌륭한 장수들 앞에서 왕 노릇하기가 쉽겠어요? 지혜자들, 나단 선지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다윗 왕의 모사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하는 훌륭한 모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힘으로나 지혜로나 어떤 것으로든지 솔로몬은 이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 또 자기의 백성과 신하들을 다스리는 것, 이거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게 뭐냐? 그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힘 있는 사람도 지혜로움을 움직일 수 있어요. 돈 있는 사람도 지혜로움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요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가 소중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된 게 있는데 뭐냐면 공부는 왜 하느냐? 그럼 이제 취직 잘하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고 뭐 취직은 뭐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취직해서 회사에서도 잘하느냐? 다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공부한다는 것 그 자체를 이제 옛날에는 이 공부하는 게 동양이고 서양이고 공부한다는 거 요새는 뭐 과학도 있고 뭐 수학도 있고 뭐 국어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문학도 있고 뭐 예술도 있고 그렇잖아요. 공학도 있고. 근데 옛날에는 공부한다는 건 철학이에요. 동양의 철학자는 노자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뭐 공자 그다음에 부처 누구죠? 그 붓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서양의 철학자는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뭐 많이 있잖아요.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있다네. 근데 이 공부한다는 건 철학이에요. 옛날에는. 근데 이 철학이라는 말을 그 라틴어 원 또 헬라어 원에서 따온 영어에서 보면 필로소피아라 그래요. 필로소피아가 뭐냐면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뭐냐? 그러면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혜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는 선생님들도 공부가 뭐냐 그러면 뭔지 몰라. 그냥 가르치는 거야. 이 공부하는 거는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공부하는 게 뭐냐 그러면 선 경험이다 이런 표현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경험해 놓고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 있잖아요. 그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공부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든다든지 뭐 공부를 하면서 이 책에 나온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옛날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지혜거든요. 그거를 선경험,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공부하면서 지식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이 공부의 개념이 이래요. 그래서 이제 또 예수 믿는 것도 뭐냐? 예수 믿는 것도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지혜를 얻기 위한 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예수 믿는 것도 지혜를 얻는 거예요. 무슨 지혜인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천국 가는 지혜를 얻고 영생을 얻는 지혜를 얻고 행복하게 사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고 이 공부를 하고 하면서도 지혜는 상관없어. 지혜는 상관없고 엉뚱한 것만 자꾸 복 달라고 하고 뭐 건강 달라고 하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고 돈 많이 달라고 하고 그거는 뭘 통해서 오는 건데 지혜가 있어야 오는 거란 말이에요. 돈 버는 것도 지혜로워야지 돈 벌고요. 돈 못 버는 이유는 지혜롭지 못해서 못 버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는 지혜롭지 못해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건강하게 자기를 만들 수 있고, 지혜를 가지고 돈도 벌 수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명예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지혜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혜를 사랑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배우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아셨죠? 이제 뭐가 있으면 다 되래요? 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이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의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 지혜가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어떻게 오는가? 여기 솔로몬의 하나님께 요구하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에 보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지혜는 어떻게 오는가?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듣기는 들어도 못 듣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계속 반복되는 성경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속 신명기서에, 이사야서에, 마태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가 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는 마음, 귀로는 들으는데 뭘로 못 들어요? 마음으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어떻게 생기는가? 귀로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제가 무슨 이렇게 처음 예수 믿으신 분들이나 연세 드신 어르신들 얘기할 때 목사님 설교할 때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나간다는 거야. 왜? 마음으로 안 들어서 그래요. 귀로만 들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을 때 마음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감화시키고 마음을 움직여요. 그리고 마음으로 들을 때 마음에 새겨져요. 그러면 그 마음에 새겨져 있던 이 속의 것이 어떻게 해요? 나를 움직여요.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길바닥에 뿌린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길바닥 인생. 그러니까 하도 짓밟혀서, 내 마음이 사람들에게 짓밟혀서 마음의 상처가 많아.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늘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면 왜 마음을 닫고 있어요? 왜? 그 상처받을까 봐. 마음으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또 돌짝밭과 같은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어. 그리고 이 응어리가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듣지 못해요. 항상 이 마음의 응어리가 나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서운한 마음,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이 마음으로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가시덩굴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저것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고 세상에 이것저것 보는 것 통해서 욕심들이 많아. 이것 때문에 마음으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잘 들으려면 어떻게 돼? 좋은 땅에 뿌린 씨앗. 그걸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서 7장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마음으로 들을 때, 마음으로 볼 때, 이 마음 속에 이 새겨질 때 거기서 마음의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이 마음의 지혜. 그래서 이 마음의 지혜를 이 솔로몬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미리 솔로몬은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솔로몬은 그걸 구했어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듣는 마음,
마음으로 들어줘야 돼.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왜 보는 마음이라고는 안 하고 왜 듣는 마음이라고 했을까? 근데 또 성경에는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마음으로 깨닫는 것, 이게 세 가지가 있거든. 근데 듣는 마음은 얘기가 성경에 보니까 듣는 마음이라는 말은 몇 군데 나와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보는 마음은 없어.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기도해 보고. 그게 뭐냐면 이 보는 것보다 듣는 게 마음의 깊은 곳을 울려요. 옛날에 우리 시대는 라디오 시대잖아. 요즘 시대는 텔레비전 시대잖아. 텔레비전 시대가 좀 깊이가 있어요? 라디오 시대가 좀 깊이가 있어요? 라디오 시대. 네, 혼자 조용히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마음의 생각은 듣는 데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는 건 속도는 빨라요. 그리고 더 자세하게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못해. 왜? 보는 것으로 딱 찍혀버려요. 한눈에 딱 보는 것으로 머릿속에 딱 기억이 나요. 더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나 보면 되니까. 그러나 귀로 듣는 거는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랬잖아요. 우리 어릴 때 뭐 라디오를 옆에다 대고서 뭐 드라마 같은 거 하면 뭐 성우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걸 막 상상을 발휘하는 거 아니야. 책의 문자를 보면 거기서 책의 글을 보면서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림을 하나 딱 찍어서 보면 상상하기 참 어려워요. 물론 피카소 그림 같은 거 보면 그걸 가지고 뭐 상상한다고 하지만 그거 참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그런데 귀로 듣는 거는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깊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지혜는 어떻게? 듣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귀로만 듣지 말고 무엇으로 듣자? 마음으로 들으려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듣는 마음, 이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통찰력이다 그래요. 어떤 사물을 보았든지 어떤 무슨 얘기를 들었든지 했을 때 그것을 본다는 것, 그것을 듣는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다는 건 이게 통찰력이에요.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통찰력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걸 꿰뚫어 볼 수 있는 게 통찰력이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이 듣는 귀가 있을 때 통찰력이 생겨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면 누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듣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것도. 그 다음에 여기 솔로몬의 얘기를 여기 9절에서 보면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 지혜는 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은 작업대, 책상과 같아요. 책상을 쫙 펴놓고 여기다가 들은 얘기를 딱 갖다 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이제 그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여기 솔로몬은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지혜가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이제 통찰력은 여기 나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총명을 주셨다. 명철을 주셨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 듣는 마음은 명철한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고 맑고 밝은 상태예요. 마음에 복잡하게 심란하면은 누가 하는 얘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제가 가장 멘붕 상태가 뭐냐면 설교하고 저기 가서 인사할 때 멘붕이에요. 저는 설교할 때는 설교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다가 설교 마치고 갔는데도 아주 이게 정리가 안 돼. 그런 상태 가서 있으면 와가지고 목사님 어디 얘기하면 그때 하나도 안 들려요. 저는 내 속에는 말씀만 들어있는 거니까. 근데 목사님 제가 설교 마치고 나가서 인사할 때 저하고 얘기하고 약속한 거는 저 하나도 못 기억하니까 그때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인사만 하는 거지 내 머릿속에는 그냥 내 마음속에는 말씀만 들어있어요. 설교 전에 제가 사람들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아예 가족들도 내가 1시간 전엔 만나지도 않아요. 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니까. 그래 설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 집중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게 들어있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총명하다는 거는 깨끗이 아무것도 없이 마음에 비어있을 때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니라
빛이, 총명의 빛이 비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들은 얘기를 갖다 딱 놓고 그거를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이걸 학문적으로 표현할 때는 분석력이라 그래요. 이 연구할 때 먼저 리서치를 하잖아요. 다 조사를 해서 리서치를 해놓고 그 조사한 다음에 그걸 갖다 관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비교 분석을 해요. 이게 정말 좋은 건지, 이게 나쁜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연구한다는 거는 비교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별력은, 지혜는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분석력이에요. 이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이 성공률이 강해요. 왜? 지혜로우니까. 그냥 들은 것만 알고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 그 아는 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더 못한 건지, 어떤 게 선한 건지 어떤 게 악한 건지, 어떤 게 죄를 짓는 건지 어떤 게 죄를 안 짓는 건지, 이걸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 분석력이 없으면 지혜롭지가 못해. 그래서 듣는 마음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분별력, 분석력을 달라고 솔로몬은 기도한 거야.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고요. 듣는 마음, 그 다음에 이 분석력, 분별력, 이걸 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또 안 돼. 뭐가 선한지 악한지 분별을 해놓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야 돼. 이 지혜는 판단력이에요. 여기 솔로몬의 기도에 보면 재판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판단력이에요. 분석을 하고 분별한 다음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재판이잖아요. 이 판단력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면 총명함을 통해서 항상 성경 말씀에 보면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씀이 붙어 다녀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 총명이 있어야지 듣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이 통찰력이에요. 거기다가 분석력,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그 다음에 분별을 했으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돼. 판단을 해야 돼. 결정을 해야 돼. 결정 잘못하시는 분들 맞죠? 지혜롭지 못해요. 결정을 잘해야 돼. 인생 망치는 거, 결정 한번 잘못하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함부로 결정하지 마세요. 정확히 보고 분석하고 한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요. 어릴 때는요, 다 대통령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사람 고향이 청남대 건너편인데 늘 자기 고향에 가면 우리 아들 저기 주인 될 거라고 매일 그랬거든. 몰라, 아직 어리니까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는 다 대통령 될 것 같고, 나도 옛날에 우리 집에서 나 대통령 될 것 같다, 우리 너리 그랬어. 다 될 것 같아. 근데 판단 잘못하면 대통령 될 사람도 편찮은 사람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대통령이 다 최고는 아니지요. 저는 목사가 더 낫다고 봅니다, 대통령보다는. 근데 어떻게 한 번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 이게 판단력이에요. 또 근데 판단을 잘하려면 분별을 잘해야 되고, 분별을 잘하려면 총명함,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구했어요. 바로 솔로몬의 지혜의 특성, 전무후무한 솔로몬의 지혜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이 지혜를 얻어보세요. 그래서 주여, 제게 솔로몬과 같은 통찰력, 듣는 귀를 주세요. 그리고 들으려니 듣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되려면 이게 총명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럼 그게 쉽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 지난주 설교가 답입니다. 기억하시는 분? 다 잊어버리셨죠? 그게 뭐냐면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전체 다 주장하고 계실 때에 듣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신명기서부터 계속 너희들에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도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이게 뭐냐면 마음을 100%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나쁜 기억들 다 마음의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의 마음의 청소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밖에는 깨끗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태어나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마음의 상처들 별것들이 다 있잖아요. 제가 오늘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옛날에 어릴 때 어디 여행 간 거 기억하니? 못해. 근데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그게 저장돼 있을 거예요. 의식 속에는 어디 갔던 거 기억이 안 돼도 무의식 속에서는 이게 기억이 됐어요. 요새 태아 교육? 애기한테다 들려주고 얘기하고 막 그러대? 알아듣지도 못하는 한테 엄마가 막 얘기하대. 이게 뭐냐면 무의식과의 대화예요. 깊은 영혼의 대화예요. 이 영혼의 대화가 무시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요, 영혼의 기도예요.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건 아주 작은 뿐이에요. 이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요, 의식할 수 있는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 위에 조금 튀어나온 바위덩어리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밑에 무의식 세계는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청소할 수 있어요? 마음속에 있는 거를.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데. 근데 이 안에 있는 걸 청소할 수 있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떻게 사랑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밖에는 이 마음에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병들고 응어리지고 원한 맺히고 억울하고 막 불안하고 긴장하고 이 마음을 청소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내 마음을 다 내어드리고, 주님 내 마음 주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마음 청소해 주세요. 내 마음을 청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실 때에 그때 듣는 마음이 생기고, 그럴 때 그 마음에 놓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다 맡기고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 내 이 상처 입은 영혼을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마음을 펼쳐놓고 주님 오셔서 내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내 영혼을 치유하셨을 때만이 우리는 듣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봐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봐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지혜를 얻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바로 솔로몬의 지혜는 그것입니다. 최고의 지혜. 듣는 마음. 그 듣는 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 분석하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이게 지혜인데 그거를 누가 주셨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을 깨끗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갖도록.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솔로몬 같은 지혜를 못 얻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마음의 치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보혈의 피로 그 마음의 치유를 얻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상처와 그 마음에 얽히고 설킨 수많은 어두운 그늘들을 다 씻어내고 성령의 빛을 마음에 비춰주실 때에 하나님의 빛으로 총명함이 나오고, 그래서 듣는 마음이 나오고,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판단력이 생기고, 그게 지혜인 것이죠. 어떻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성경 말씀이고 우리의 지혜를 얻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을 다 치유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다 주님께 내드리세요. 주님, 내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내 심령 속에 깊은 무의식 세계에 있는 이 모든 내 영혼의 것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이 기도. 근데 이제
좀 설교가 길어져서 죄송해요. 요새 자꾸 설교가 길어지는데 좀 깊이 있게 얘기하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져요. 한마디만 더 하면 돼요.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거기다가 플러스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0절에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의 특성, 이제 이 앞에 얘기했던 통찰력과 분별력과 결단력, 요거 그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인데, 근데 솔로몬의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 전무후무한 지혜는 바로 요겁니다. 뭐냐면 지혜를 건 솔로몬을 하나님이 마음속에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의 특성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하는데 이거는 알고 이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 박사면 뭐 다 아는 것 같죠. 저도 박사 학위가 있는데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고방 그거밖에 몰라요. 박사가 다 아는 게 박사가 아니라 자기 분야를 잘 알고 있는 게 박사예요. 근데 솔로몬은 뭐냐면 이것만 아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아는 게 다 아는 거예요. 토탈 패션입니다. 총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총체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양을 다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통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전인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솔로몬이 다른 모든 현인들보다도 더 뛰어나는 현자가 된 이유를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알고 저건 모른단 말이에요. 다 알아야 돼. 편협되면 안 돼. 다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솔로몬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젊은 사람들 보면 그거에 옳다고 해서 그것만, 어른 나이가 들면 이게 다 보여요. 나이가 들어서도 그거 다 못 보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나이가 들으면 이것도 저것도 다 수용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잖아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한 군데 치우쳐서 그것만 파고들하면 이쪽에는 못 봐요. 이게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나밖에 못 보는 게 문제예요. 흑백 논리, 공산주의, 민주주의 매일 싸우는 게 그 하나밖에 몰라. 민주주의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요. 공산주의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단점들은 빼고 장점만 취하면 좋은 나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내가 볼 때는 민주주의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공산주의 걸 갖다 끌어다 써먹어. 폭력, 공산주의 방법이에요. 민주주의 한다면서 폭력적인 언어,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나쁜 것만 끌어다가 다 하는 거예요. 말로만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공산주의 나쁜 거, 민주주의 나쁜 것만 갖다가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어려운 거예요, 살기가. 지도자를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솔로몬 같은 지혜자가 필요해요. 민주주의에 좋은 거, 자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요. 공산주의에 좋은 거, 평등,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다 같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벌어서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능력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평등과 민주주의의 자본주의의 자유와 능력의 대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이 능률제, 이거가 뭐냐면 성경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벌어요. 그 대신 능력 없는 사람에게 도와줘요. 이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이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근데 이 분별력도 없고 이러니까 막 무조건 한쪽만 보고 민주주의만 싸우고 매일 싸우면 다 죽는 거지 뭐.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매일 두대로 펴려고 하고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남북이 갈려가지고 몇십 년이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게 뭐냐. 가정에서도 그래요. 부부들이 하나만 생각했지 이건 잘 몰라. 그러니까 서로 자기는 이게 옳다고 남편은 이게 옳다고 부인은 저게 옳다고 매일 싸우는 거지. 그럼 다 갈라지는 거지.
인생에는 항상 양지가 있으면 그늘이 있고 동전에는 양면이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이걸 다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뛰어난 지혜예요. 하나 편협된 지혜를 주장하지 마세요. 이렇게 넓게 보세요.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전도사 때 교역자회를 어디 갔는데 어떤 교회의 목사님 집에 갔는데 그때 나는 요만한 책상, 안진뱅이 책상에서 공부를 했는데 책을 보고 했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 처제로 데려갔는데 책상이 저기부터 이만해. 나 깜짝 놀라서 방에 3분의 1이 책상으로 꽉 찼어. 책 한 권만 넣으면 되는데 왜 책상이 이렇게 크지? 그러다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 책상이 커야지 크게 생각하고 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도 그래요. 마음을 넓게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가 있어요.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그게 지도자가 될 수가 있고 그게 뛰어난 지혜자가 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편협된 마음, 옹졸한 마음, 이거 하나밖에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 둘만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다 품을 수 있는 지혜로운 현인이 되려면 넓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 넓은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넓은 마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넓은 마음이에요. 좁은 마음의 사람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지혜를 쌓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서운함, 억울함 이거 다 씻어 주시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할 넓은 마음이 되는 거죠. 사랑뿐이겠어요. 생각의 폭도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지혜를 솔로몬이 가질 수 있었던 건 바로 뭐냐면 이 넓은 마음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다 드릴 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마음을 총명하게 씻어주실 것이에요. 억울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 마음의 서운한 마음, 이 인생의 콤플렉스들을 요새 뭐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그런 것들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이거 다 씻어주세요. 과거의 상처들. 그 다음에 총명함이 있을 때 통찰력과 분별력과 그 다음에 판단력이 있고 거기다 그것도 어떻게? 넓은 마음. 그래서 양면성을 다 보는 거예요. 양면성이 아니라 아주 총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보는 전인적인 인격을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실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혜를 여러분이 예수님께 이 마음을 다 드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씻으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넓은 마음을 주시게 하셔서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